서신.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옥중서신이 4편이 있는데 4편 중에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잠깐 옥중서신을 살펴보면 뭐뭐 있었죠? 골로새서 앞에 뭐가 있었죠? 빌립보서 있고, 빌립보서 앞에 뭐가 있었죠?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이렇게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파가 나눠져서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열을 하나로 단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결국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란 이래야 된다. 어때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손과 손이 서로 연합을 해야지 싸우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머리 대신 하나님과 지체된 여러분들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는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론인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그 모범적인 교회에는 무슨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하나님? 낮아지는 하나님. 그래서 케노시스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케노시스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내가 신이었는데 내가 신이라는 것을 비우고 사람으로 됐어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된, 그래서 케노시스 기독론입니다. 그다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누가 개척한 교회죠? 오늘도 여기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에바브라라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바브라 나오죠? 1장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서신서를 보낸 중에서 자기가 가지 않은 곳에 서신서를 보낸 게 이 골로새서하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느냐?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히 거기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죠. 그래서 배워서 가서 골로새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누구 집에서 개척했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적인 행위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그거를 수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거면 충분하다.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이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다른 이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그 내용. 그게 바로 골로새서가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이야기하는 기독론, 이게 골로새서고, 그리고 이제 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으로 또 편지를 하나 더 써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으로 문제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오늘 보면 권면과 그 다음에 끝에 인사를 문안이라는, 항상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 그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마지막 말은 뭐예요? 결론이죠. 당부죠. 당부를 하고 싶은데 이단들이 들끓는 이단 사상으로 물든 그들한테 뭐를 지금 권면해 주고 싶으냐?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문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면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산다는 것 자체가 여기 삶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삶이 뭐여야 된다? 기도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르게 내가 서 있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지 않아요. 마귀의 사상으로 다 물들어 있어요, 세상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그 바르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건 삶 자체가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화가 나면 하나님한테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게 기도예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해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가야 된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 사상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를 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뭐 자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이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으로 나를 채운 거지 영적인 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내 욕심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서 기도하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삶 자체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앞에서 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결과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첫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목표 하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까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굳이 지금 이단 사상으로 막 아직 믿음도 성장 안 한 그 교회에다가 대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부를 때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지금 못 살겠다고 울부짖는 그 고통 소리가 내 귀에 잘 들렸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기도에 응답하려고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만 한다 그랬죠. 어떤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행해집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기도가 안 올라오면 하나님이 결제할 게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의 향이 하나님께 전달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악한 생각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선택 안 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결제를 하게 되면 그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 결제를 갖고 올라가면 회사에 마땅하지 않으면 결제 안 하고 다 폐기 처분되죠. 올바르면 결제를 해서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기한서를 만들어서 우리 집행하지 않아요. 기한에 합당한 것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해서 올라오면 결제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만들어 갑니까? 같이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함께 해서 우리들의 생각들이 하나님한테 닿아서 그 생각의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 원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염원들이 쌓여 올라갔을 때, 쌓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기한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하는 것은 또 다 폐기 처분해요. 중심의 기도, 우리 마음으로 정말로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기도로서 중요한 계획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도는 뭐부터 시작했답니까? 내 생각.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 계획에 참여를 한 겁니까? 일단 하나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모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해서 그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 위해서도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로서 참여하게 되면 하늘에 내 상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기도의 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제 결제를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권면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이 들끓는 이단의 생각으로 들끓는 그곳에 또 두 번째 부탁한 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부탁합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증인이에요? 우리 법원에 가면 증인서죠. 누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와서 증인이 돼달라. 그럼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증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다 본 것을 증인이 돼달라는 거예요. 증거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본 제자들이 증인이 됐지만 지금은 직접 본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누가 증인이 돼야 돼요? 전에 들은 우리가, 그리고 전에 듣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걸 증거해야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증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보고.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증인의 삶을 살아라. 골로새 교인들한테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5절을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지혜롭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소모된다.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나는 저런 신은 내가 안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해로부터 회복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 오해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영원히 또 죽을 때까지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것이고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못하게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빨리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을 빨리 찾아오게끔 시간을 전력하게 해주는 거다.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뭐가? 우리들의 행동이 올바르게 되면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에 대한 얘기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춰지는 행동. 그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나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에 있어서 말을 얘기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막 욕하겠어요? 네, 성령의 열매가 맺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의 열매가 합당한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소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반찬이 맛이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금을 이제 이렇게 치게 되면, 절이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은 여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앞전에 지금 이렇게 개역개정 앞전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금을 고르게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을 고르게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해라. 이게 야채가 소금에 절여지면 부드러워지죠. 뻑뻑해져 있지 않게 고르게 해라. 절여지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거친 말을 하게 되면 뻑뻑해서 거친 말을 하게 되면 맛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거북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거친 말을 안 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듣기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불신자들이 내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집단에 가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얘기하는 것마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기분이 안 좋다. 뭔가 마음이 안 좋다. 그러나 그 사람과 1시간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 반대로 그 사람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한번 만났더니 더 만나고 싶지 않다.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얘기는 바로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어 하게 우리를 만나게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뭘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 마음속이,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차 있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지만 말로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은 우리의 행동, 말, 이 두 가지로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너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라. 이겁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말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변했을 때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도하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얘기를 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얘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하고 그 전에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골로새서에 보내는데 가지고 가는, 편지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또 두기고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예수님 바울의 제자인데 여기 보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기고는 그 소아시아 출신인데 3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하고 같이 다니기 시작했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교가 돼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 빌레몬의 종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누가 했다 그랬죠?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다 그랬는데 그 건물은 누구 건물이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부자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옛날엔 다 집에서 했어요. 그 집을 골로새 교회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 부자다 보니까 종이 있었죠.
그 종이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나 종살이 하기 싫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옛날에 종의 신분으로 도망가게 되면 잡히면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받아줄까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또 재산을 훔쳐갖고 나오세요. 주인 재산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죽이겠죠. 거의. 그냥 두질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집에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사람이 바뀌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 됐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이었던 네가 재산을 훔쳐갖고 나온 거 나중에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 재산은 사도 바울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그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보낼 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면서 오네시모한테는 빌레몬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니까 잘 영접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와 지금 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름을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문안한다. 당신한테 인사한다. 이런 얘기를 다 적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을 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학자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이름 잔뜩 나오고 인사한다 누가 인사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때 누구와 같이 그 일을 했느냐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고 아주 대단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6사람이 나옵니다. 6사람이 지금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이 6사람이나 돼요. 그들이 여러분한테 문안합니다 하고 이제 보내는데 아리스다고 라는 사람이 있고 마가는 알죠. 마가라는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는 먼저 아리스다고부터 볼까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헌금을 걷어갖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때부터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갖고 다시 로마로 왔잖아요. 계속 같이 와서 지금 같이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원래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라 1차 전도 여행 때 가갖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선교여행하다 갔잖아요. 그래서 2차 때 다시 쫓아온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반대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의 조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따로 가고 바울과 실라하고 따로 가면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찾아왔어요. 근데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할 때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다시 친해졌어요.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가가 같이 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자라 그랬죠. 근데 지금 왜 여기 와 있죠? 이단의 문제 때문에 지금 와서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편지를 받아갖고 가는데 지금 에바브라는 간다는 얘기가 없죠. 돌아가기는 가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보낼 때 두기고하고 오데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는데 에바브라는 지금 간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걸 다 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안디옥에서
안디옥 출신이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는데 그 건강을 챙겨주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동행해서 예루살렘에도 같이 가고 로마에도 같이 동행하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최후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데마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인데요.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문안한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이 재차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6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맨 끝에 1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누구나 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누구 집에 있어요? 빌레몬의 집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빌레몬의 아들인데 지금 여기 그 세웠던 사역자가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지금 교회를 맡고 있을까요?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지금 그 사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지금 대신 그 교회를 치리하고 있으니까 잘 맡아서 잘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그 편지 맨 마지막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나를 불쌍하게 여달라. 이런 얘기, 동정심을 유발하는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것은 대부분은 대필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인사는 친필로 내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받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싸워 이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처럼 여러분들도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거는 마지막 축복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지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마지막에 보내는 이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아까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그랬죠?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지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이렇게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흡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